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번 10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예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그런 삶과 가정 위에 언제나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주일 예배 시간에 다윗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시편에 나타나 있는 그런 다윗의 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런 하나님과 또 다윗의 신앙을 함께 더불어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현장 헌금이 있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교회 주차장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계속 매일 기도 제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받아보실 때에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 중보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주인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저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세상이 혼돈되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벌써 4개월 동안 저희는 아직도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저희 온 교회가 온 마음을 들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안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일을 쫓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약하고 그저 방황하였던 저희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 사태가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가는 줄 알았으나 우리의 안일함과 교만함으로 인해 다시 바이러스는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세상 이곳저곳에서 특히 이 미국 땅에서 다시 수많은 감염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인종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이곳저곳에서 다시 폭동과 방어가 일어나는 등 미국 사회가 불신의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이 미국 땅을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간섭하셔서 다시금 자유와 평화가 있는 나라, 평등과 질서가 있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미국 땅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주님의 자녀된 신분을 잊지 말고 더욱 우리 주변을 살펴서 세상에서 삶이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한 자들과 함께 애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도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시어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이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종의 갈등으로 양분되어 가고 있는 이 미국 사회를 주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금 우리 모두가 하루속히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값없이 누리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였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도록
주님이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막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 멕시코 지역을 기억하시고 그곳의 베델교회 및 개척교회들과 그 담당 동역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온 세계에 퍼져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중에 아직도 환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그들의 기도 가운데 찾아가셔서 나음을 주시옵소서. 김영숙 성도님, 윤교 집사님, 권금순 권사님, 김종희 권사님, 캐티김 집사님의 환부를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저희 교우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모두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가 같이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영택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저희에게 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빌리김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님 존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자살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WHO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한 80만 명이 자살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있다고 그렇게 통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40초마다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그런 꼴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날의 자살의 그런 유형들을 보면요, 오래전 이미 사회학자 에밀 드리켐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자살의 원인을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보기보다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자살을 죄로 여기고 정죄하는 입장에 서기보다는 오늘도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며 치유해 나갈 것인가 깊이 고민하며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손길을 이 사회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살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19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64만 명이 죽었고요. 현재도 매일 거의 9초당 한 사람씩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사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미국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확진자와 또한 사망자에 있어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4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미 감염되었고 또 14만 8천 명이 사망하였고요. 또 최근에는 매일 1,100명씩 사망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요, WHO 세계보건기구가 설립된 이후에 세 번째로 선언된 팬데믹입니다. 세계적 대유행 전염병인 것이죠. 첫째는 1968년 홍콩 독감으로서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이 사망하였고요. 두 번째는 2009년 신종플루로 말미암아서 18,000여 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현재 진행형이죠.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하게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낭만과 좌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저 치료제 또는 백신이 개발될 만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질문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낭만과 좌절과 죽음의 위기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여러분들 수차례 수없이 질문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을 왜 이토록 죽도록 내버려 두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빚만 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시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사랑하는 가족을 이처럼 허망하게 떠나보내야만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혹시 이 질문들에 대하여 여러분들 답을 찾으셨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답을 구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늘도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이 질문들에 대하여 그냥 퀘스천 마크, 물음표로 남겨놓고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질문하며 나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시편 13편의 다윗도 이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 속에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본문 1절과 2절을 통하여 적어도 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에 가장 확실하게 들어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느 때까지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4번씩이나 반복하여서 어느 때까지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확실한 이유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의 처한 상황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 어느 때까지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견디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김을 받았던 다윗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신해 나아갔을까요? 우리는 오늘 시편 13편의 그런 내용을 통하여 비록 짧은 구절들이지만 다윗을 통하여 코로나19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첫째로 다윗은 탄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구약을 보시면 전형적인 그런 탄식의 표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느 때까지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어찌하여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앞서 보셨듯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하여 어느 때까지라는 그런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다윗의 탄식의 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22편을 보시면요. 어찌하여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이란 탄식의 표현은요.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박국서 1장 2절과 3절 그리고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폭정에 대하여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그런 탄식의 내용입니다. 또한 13절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박국은 유다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 당연하지만 어째서 유다가 자신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의 손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이란 무엇입니까? 크게 들어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으로 한탄하며 한숨을 짓는 것이 바로 탄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호흡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한 번의 호흡이라 할지라도 탄식의 호흡은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호흡은 나를 살리는 호흡이지만 탄식은 나를 죽이는 호흡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탄식은 소망이 끊어진 절망의 호흡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의 탄식도 그러할까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오는 다윗의 탄식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 같다고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잠시 잊으신 것이라면 괜찮을 터인데 영원토록 잊으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하여 외면하시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2절 말씀을 보시면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얼마만큼요? 종일토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원수가 우쭐댑니다. 한마디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3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대로 나가다가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죽게 될 것 같다는 한마디로 절망의 순간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다윗과 같은 절망과 탄식의 순간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인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불로써 응답받고 그 대결에서 승리했던 엘리야입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그런 전가를 받고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호와 앞에 이러한 탄식을 하게 되죠.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식이라는 것은 절망의 한숨입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기에,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기에, 더 이상 의지하고 기댈 곳이 없기에, 한마디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나오는 것이 탄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한 다윗의 탄식,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 엘리야의 탄식은 소망 없는 절망의 탄식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탄식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던 탄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탄식이 소망 없는 절망의 탄식이었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탄식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소망 없는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아가 탄식하며 울부짖었던 소망이 있는 탄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탄식하셨던 예수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과 낭만 가운데 외친 소망 없는 탄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소망의 탄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둘째로 다윗은 탄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간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나바트라는 그런 동사를 쓰는데요. 바라보다, 생각하다, 주목하다, 또 눈여겨보다, 호의를 베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그런 힘든 상황을 눈여겨봐 달라는 그런 간구였던 것이죠. 또한 응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질문한 자신의 물음에 대하여 대답해 달라는 그러한 간구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육신적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세 가지 간구를 통하여 다윗이 어떠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 분명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간구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자신을 주목하여 봐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다윗 그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3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자신의 간구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예,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나를 피하여 숨으시고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의 자리에 서 계신가요? 무엇보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뵐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대답이 여호와께 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요. 그러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요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언제나 질문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질문에 대답이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여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에 그 대답에 귀 기울여 경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눈을 밝혀달라고 한 그 이유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물론 자신이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도 있지만 원수가 자기로 말미암아 자긍하며 기뻐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대적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였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간구가 나의 뜻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셋째로 다윗은 간구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이 간구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합쳐놓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언약에 기초하여 우리의 반응에 상관없이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NIV 번역본을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unfailing love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사랑,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고 변질되고 깨져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랑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실패하는 법이 없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지만,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성실한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이 이전에도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현재 다윗에게 임했던 그 고난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결코 변함이 없고 실패가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간구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영국 성공의 신학자인 톰 라이트 박사는 그의 책 하나님과 팬데믹을 통하여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주의 깊게 살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재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징벌이나
종말과 재림의 징조 등이라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것에 대하여 하지 말 것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애통해하며 탄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관련 구절인 사도행전 11장 28절로부터 3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구절과 관련하여 톰 라이트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경우 재앙을 보고 이런 누군가가 죄를 지었나 보군, 이건 회개해야 한다는 뜻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기근의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가장 위험에 처한 이들은 누구인가? 도움을 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중 누구를 보내야 할까? 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재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 탄식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간구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다윗의 이러한 자리들은 개인적인 탄식과 개인적인 간구와 개인적인 찬양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범위를 넓혀서 이 다윗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적용시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코로나의 재난 속에서 나 자신만을 위한 탄식이 아니라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과 죽음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하여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직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패가 없으신 성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 이 세상에 나아가 오늘도 우리의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줌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과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탄식의 자리로 나아가라.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라.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시가 오늘 저희들의 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탄식의 자리, 중보하며 나아가는 간구의 자리,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힘을 얻어요.
이제 다 같이 찬송 211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 저희들을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의 역사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이 세상, 오늘도 저희들의 탐욕과 제약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기아와 질병과 자연재해 속에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미움과 다툼의 현장이 화해와 평화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어둠의 땅이 생명과 진리의 빛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사랑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생업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그 경영을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선교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사랑의 중보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사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선행 가운데에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주님의 기쁨,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오늘도 그들과 함께 탄식하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주님의 사랑의 가슴으로 그들을 품음으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찬양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